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위인됨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그 형들이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는 멀리 세겜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려고 할 때에 즉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직선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때문이었지. 그가 예를 들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런데 멀리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양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유목민들은 이제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도 될 터인데요. 그는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서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사실을 듣고 또 도단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그가 무슨 형들에 대해서 막 고발하고 하긴 했지만 형제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단지 그의 그 정말 못난 성격 때문에 안 당해도 당할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중심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가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때때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행동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은 중심이 악한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랬지만 그 중심에 여러분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중심에 형제에 우애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고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또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을 때 형들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의 옷이 너무 튀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멀리까지 오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는 바로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 부분에서 그가 꾸었던 꿈, 그가 자랑했던 꿈 때문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꾼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도 아니고 요셉이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꿈도 아니었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요셉을 죽이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요셉 죽이면 그 꿈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한편 이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면서 그를 부른 이름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사실 한 가지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야 하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꿈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교만하거나 그의 중심에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외모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외모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해하여서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들이 가로막아 없앨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꿈꾸는 자로서 이 꿈에 사로잡힌 자로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